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그 나주 성자산 기도원에 내려가서 한 주간 집회를 잘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교회 그 기도원은 제가 꿈칼럼에도 썼지만은 평상시 특별 집회는 보통 이제 신년이나 연말이나 아니면 여름 집회나 이런 특별 집회가 있는데 특별 집회는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한 50명, 60명 이렇게 모이는 기도원인데 참 거기에 오신 분들이 보니까 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서울에서 아이들 현장학습 초등학교 아이들 둘을 남매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아이들도 예배 참석시키고 또 자기도 은혜를 받고 시간마다 또 말씀에 아멘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본교회 교인들도 잘 안 온다고 해요. 그만큼 성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도 받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 그냥 아무렇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장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없음 여기고 귀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주일날 나올 때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으로 주일날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이러면은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항상 그 신앙을 살아가요. 그래가지고는요 우리가 정말 신앙이 그냥 의무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은요 살아 역사에 생명력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역동성이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그 베냐민 지파의 땅 분배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먼저 베냐민 지파의 선조는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이 베냐민은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습니다.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 중에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는데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은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친동생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2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이야.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가 이 베냐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헬이요, 이 베냐민을 낳을 때 굉장히 난산을 해요, 난산. 그래가지고 아주 힘겹게 낳는데 그 베냐민을 낳는데 그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옛날에는 애 낳다가 많이 죽잖아요. 이 라헬도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라헬이 죽으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베놈이라는 이름인데, 베놈이라는 이름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대로 된다고. 여러분, 슬픔의 아들이면 베냐민의 인생이 매일 슬픔의 인생만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이름은 좋지 않으니까 베냐민으로 해라. 베노미가 아니라 베냐민.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상징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로 해라 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도 굉장히 이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을 했고, 또 요셉도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형들도 있지만 친동생이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특별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이 자식을 낳고 또 손자도 낳고 해서 그 베냐민이 하나의 지파를 만든 거예요. 그 오늘 베냐민 지파가 오늘 땅 분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냐민 지파 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사 시대에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옵니다. 에훗. 성경은 에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사기 3장 15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누굽니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해서 압제를 하고 수탈을 해갔어요. 수탈을. 그 모압 왕 에글론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왜냐하면 18년 동안 압제를 하고 수탈해 갔어요. 곡식을 이번에 전주에 내려가 보니까, 그 나주에 내려가 보니까, 야, 전라도는요 진짜 평야가 많더라고. 평야가 많은데 거기 기도원에 오신 그 권사님 90세 되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목사님들 식사를 좀 대접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목사님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당시 그 일제 때 12살인가 이렇게 돼가지고 징용에 안 끌려갔대. 징용에. 근데 15살만 되면 징용으로 끌려갔대요. 그 정신대로 위안부 할머니들 있잖아요. 15살만 되면 끌려갔는데 자기는 12살이어서 끌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 의하면 이 일본 사람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아주 조금만 먹고 살 만큼도 아니고 조금만 그냥 주고 쌀을 남겨놓고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수탈해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왕 에글론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8년 동안 압제하고 수탈해 갔어요. 양도 빼앗아가고 곡식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자 베냐민 지파가 나오죠. 베냐민 사람 게라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에훗은 왼손잡이, 칼을 우리는 보통 오른손잡이인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야. 그래서 이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수탈해 갔던 이 모압왕 에글론을 왼손잡이, 이 왼손으로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에훗이 바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어느 지파 소속이라고? 베냐민 지파 소속.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근데 사울왕도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자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BC 586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 이제 그래서 남유다가 다 멸망을 당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포로민 중에 이 다니엘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냐면 에스더가 에스더. 근데 에스더는 어떤 인물이냐면 당시에 그 바사 왕의 왕비가 됐어요. 다니엘은 총리가 됐지만 이 에스더는요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앙심을 품고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 포로로 끌려온 유다 사람인 줄 알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 해서 유다 백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한날에 완전히 다 멸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딱 짜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누가 알냐면 이 에스더가 아는 거예요. 에스더. 그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게 되는데, 이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 유다 백성을 다 살린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어느 지파 출신이냐?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신약에 가장 위대한 사도를 뽑으라면 12제자 베드로도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자, 여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리고 이스탄불, 유럽, 그리고 그리스,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사도.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 소속이냐면 베냐민 지파 소속이에요. 베냐민 지파. 이렇게 이 베냐민 지파는 성경 인물 중에 훌륭한 인물을 배출해낸 그런 지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베냐민 땅에서, 이 베냐민 땅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레위인이 이제 자신의 그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밤에 그 기브아라는, 베냐민 땅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이제 잠을 자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 베냐민 그 깡패들이 와가지고 이 첩을 완전히 능욕을 한 거예요. 능욕. 그래서 이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가 돼가지고,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런 악을 행했으니까 이 지파를 완전히 멸절시키자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가 돼갖고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을 해가지고요, 남자들이 다 죽고 몇 명만 남았냐? 600명만 남은 거예요. 600명. 여자들도 죽고 애들도 죽고 600명만 남은, 이게 베냐민 지파. 그래서요,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를 선택하냐면요, 이 사울 왕, 아까 얘기했죠.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라는데, 사울 왕을 이제 왕을 삼으려 할 때에 이 사울 왕의 변명이 뭐냐면 이렇게 변명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사무엘상 9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왜 베냐민이 작은 지파죠? 그렇게 그 악을 행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 남자 다 죽었어요. 그래 600명만 남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무엘이 와서 네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라 하니까 이 사울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우리는 가장 작은 지파고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우리가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는 가장 미약한 지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고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장 작고 가장 미약한 지파에게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왕을 선택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경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경계.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성읍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중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유서 깊은 장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읍들은 21절에 여리고가 나오고 22절에 보면 베델, 25절에 기브온, 28절에 여부수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이 여리고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당시에,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칠 때에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그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 여리고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기생과 그의 가족과 그 친척들이 다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바로 여리고. 자, 두 번째 이 베델. 베델은요 어떤 곳이냐?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베델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 자기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 그래서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인데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만났던 곳이라 해서 하나님의 집, 이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를 베델로 이름을 바꿔서 부른 것이 바로 이 베델인 것. 자, 또 이 기브온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기브온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이 기브온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할 때 이 가나안의 왕 예루살렘 왕과 그리고 3명의 왕이 연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브온에 있는 해와 또 아얄론에 있는 달아 멈출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해가 중천에 내려가지 않고 달이 지지 않고 해서 환한 밤인데도 환해서 이 연합군을 쳐 물리친 그런 곳이 바로 이 기브온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린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춘 곳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이 기브온이라는 땅이라는 거죠. 자, 또 마지막으로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부스, 즉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28절에 나왔죠. 예루살렘은 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땅을 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첫째, 우리 삶의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우리 삶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은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 자손은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바로 요셉 자손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보면 밑에 유다가 있고 위에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요셉 자손 에브라임 중간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 중간에 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 야곱이 이제 그 12아들을 다 모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 중에 베냐민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이거예요. 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지리적으로 이 북방과 남방이 있는 북쪽과 남쪽을 잇는 주요 교통 요충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이 됩니다. 분단이 될 때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남유다는 북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니까 그 베냐민 지파 땅이 주요 충돌하는 남방 세력과 북방 세력이 서로 충돌하는 격전장이 되는 거예요. 격전장.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요 굉장히 호전적인 싸움 잘하는 그런 지파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겠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까 그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곁에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했는데 그대로 또 이루어졌잖아. 예루살렘 땅을 차지함으로 그것에 성전에 세워져서 그 가까이에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이 베냐민 지파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신다는 것 말이에요. 일생 동안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는 사람을 누가 건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가 받은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 것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대로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므로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삶의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베냐민 지파에게 땅의 경계를 주셨어요. 자, 12절에 보면 북방 경계가 나오고 14절에는 서쪽 경계가 나오고 15절에는 남쪽 경계가 나오고 20절에는 동쪽 경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이렇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잠언 2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또 밑에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해 보면 우리는 삶의 경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삶의 경계. 그 삶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경계가 있고 부부지간에도 경계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경계가 있고 이웃 간에도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일탈이라는 말이죠. 일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탈을 이렇게 굉장히 좀 낭만적으로 미워하기도 합니다만은 일탈이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 가정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는 주로 일탈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경계를 지어준 거예요. 여기 넘지 말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의 경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경계가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벗어나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찾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믿고 고백했던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신앙의 전통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 선조들이 믿었던 그 신앙 고백 그대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신앙의 그 전통이 있냐, 어떤 신앙의 전통을 우리가 따르느냐, 그것은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 말씀 중심의 칼빈주의 신앙을 우리는 전통으로 우리가 신앙을 거기에 우리의 토대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신앙의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이게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교회에서 떠나고 이 신앙 2000년 동안 내려온 신앙의 그 정통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고 선을 넘는 거예요. 은사나 눈에 보이는 외적 현상들을 쫓는 것은 바로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왜 은사나 예언이나 눈에 보이는 그 외적 현상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말씀보다 그것을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보다 그 사람의 예언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못되고 이단에 빠지고 멸망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요 절대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삶의 경계 바운드리를 넘어가지 말라. 이 불륜이 왜 불륜입니까? 왜 외도가 발생합니까? 가정의 경계 테두리를 넘어가니까 불륜이 생기고 외도가 생겨요.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의 경계선 또 신앙의 경계선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삶의 질서가 있고
또 안전하고 편안한 것입니다. 예. 이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다 치는 거예요. 경계 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뭡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라. 자,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보면은요, 종류가 다양해. 자, 15절에 보면은요, 냅도와 물 근원도 있어요. 물 근원. 샘물이 거기서 솟아나니까 얼마나 주변에 비옥한 땅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막 땅에 물 근원이 있으니까. 그 물 근원, 땅도 그들이 분배를 받았는데, 반면에 또 이 베다웬 황무지도 있었다는 거. 12절에 보면 베다웬 황무지도 있었다. 물 근원의 땅도 받았지만은 황무지 땅도 받았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도 있었고, 또 비탈도 있었고, 산도 있었고, 강도 있었고, 또 올라가는 곳도 있었고, 내려가는 곳도 있었다. 이것이 지금 그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들을 보면서 우리 삶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을 보면 평지와 같이 늘 평탄한 것만 있지 않아요. 때로는 황무지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비탈도 있는 것입니다. 산도 있고 강도 있는 거예요. 삶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보면 굴곡 있는 삶.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요, 굴곡 있는 삶을 살아, 이렇게. 네? 자,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굴곡 있는 삶이죠. 골짜기고 황무지도 있고 물근원도 있고 평지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라. 항상 웃을 일만 있지 않고 또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목회자 독서 모임에서 이 선정한 도서가 그 베스트셀러인데, 그 무슨 책이냐면 김수연 작가라는 사람이 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데 좀 인상을 깊었냐면, 항상 맑은 날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사막이 된답니다. 맑은 날만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말라갖고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쨍쨍한 날만 계속되면. 근데 거기에 비도 오고 막 태풍도 불잖아요. 그래야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된다. 그런 말이 참 인상이 깊었어요. 또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책을 또 하나 읽었는데, 양 기자 그 작가가 쓴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주인공이 한 20대 중반의 그 안진진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는 엄마와 이모가 쌍둥이. 근데 그 엄마의 삶과 이 이모의 삶, 완전히 쌍둥이인데 얼굴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얼굴이 똑같았어. 똑같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결혼도 똑같은 날 4월 1일 만우절 날 두 사람 다 똑같이 결혼해요. 근데 자기 엄마는 어떤 남편을 만나냐, 그 결혼해서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엄마는 폭력 남편에다가 가출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주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그 남매를 이제 기르고, 근데 이모는요, 아주 유명한 건축가하고 결혼해서 두 아들 둘 낳아가지고 다 유학 보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의 삶은 고되지만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끼며 삽니다. 그런데 이 이모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지만 그 삶이 무료하고 심심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자살하고 말해, 자살하고. 이 두 삶을 잘 대조해서 쓴 책이 바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폭력 남편, 가출하는 남편을 만나서 두 애기 건사하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들어가서 양말 장사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을 느끼는데 이모는 다 갇혀져 있어요.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음식 먹고 두 아들 다 유학 보내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데 삶이 무료하고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무료함과 심심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마는 것이 이 소설 속의 이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굴곡 있는 삶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소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게 물군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도 허락해 주셨지만 황무지와 골짜기 같은 그런 척박한 땅도 허락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황무지와 골짜기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고 유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경계,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면 이단에 빠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삶의 바운다리를 우리에게 딱 그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 신앙의 경계도 넘어가면 안 된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황무지와 같은 골짜기,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